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우리 1장 전체 독합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네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됐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수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느헤미야 전체는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무려 52일 만에 성전이 재건축되어지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느헤미야가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안식일을 다시금 계명대로 지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계명을 또 지키게 하고 또 이러한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과 여러 가지를 그가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가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멋진 장면이 많습니다. 주여 나를 추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행한 이 모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추억하시옵소서. 이러한 그 고백들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예배니까 모여서 무슨 말을 하시나 하고 듣지 마시고 정말 이러한 것들이 다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느헤미야 이야기도 아니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고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셔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주시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곳에서 자기 이름을 두셨다. 우리 택한 곳에 자기 이름을 두셨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곳에 자기 이름을 두셨다. 하나님은 택한 곳에 자기 이름을 두셨다. 하나님은 택한 곳에 자기 이름을 두셨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 두신 이름이 새 예루살렘성 하늘 보좌에 있다는 것을 이제 때가 찬 경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그 하늘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전이고 그 성전을 짓는 이유는 바로 택하신 곳이요 택하신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곳에 택하신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뜻대로 그 일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해서 이들이 나의 택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킨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택한 곳에 우리를 불러 모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자기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두지 않으셔요. 특별히 에레미야나 에스겔에서 읽어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더러워진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고 너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다 아들에게 유업으로 남기기를 하셨죠. 그래서 오직 그 뜻을 이룰 만한 자는 예수 한 분, 하나님의 가장 택하신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뜻은 창세전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더니 마침내 그 거룩한 뛰어난 이름의 기업을 예수께서 얻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 하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종, 나의 택한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럼 적어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영광이 무언가 하면 나를 자기의 택한 아들로 똑같이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영광을 무시하고 살아요. 이러한 권세와 나라를 무시하고 살아요. 그냥 교리적인 성령을 받고 방언만 할 뿐이지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택한 뜻이라는 것을,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택한 종에게 아주 기름 붓듯 그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뜻을, 하나님의 택한 곳을, 하나님의 택한 이름을 방해하는 원수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너를 뱃속부터 부르신 이가, 너를 뱃속부터 창조하신 이가, 이렇게 벌써 택함 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알고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먼저 너를 택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잘하고 계시지만 불러서 모아서 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도 제대로 몰라요. 택함도 몰라요. 모으는 것도 몰라요. 교회의 핵심은 모임인데 이 모임을 자의로 폐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모이는 것을 자의로 폐하는 자는 성령의 그 진리의 짐짓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모임 중에서 택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모임을 폐하면 이 사람은 택함 받을 기회를 지가 스스로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저는 마귀니라 12제자로 부르셨지만 결국 마귀의 속임에 빠져 그 택함에서 그 붙어 있어야 될 그 자기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택함 받은 영광, 얼마나 큰 영광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 족속에서 택하여 바로 부르셨나니 그 이유는 택한 곳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이 큰 영광에 대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시인하지 않고 이 영광을 알지 못하고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겨우 교회 건물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택하신 곳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아무 저 들판이나 산이나 골짜기에 어디 강가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택한 곳이 있다는 걸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예시하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땐 반드시 택한 산,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했더니 이 모리아산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산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신명기 12장 5절에 예물도 어디로 갖고 가느냐? 택한 내 이름을 둔 곳에 바로 가져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택한 곳, 출애굽기 우리 3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약속한 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약속한 땅을 이 땅의 모형으로 에스겔 37장에 보시니까 그들 중심에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중심으로, 그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며, 결국 이 모든 성전 전체의 일은 곧 오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으로 세우실 참 성전, 참 하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참 하늘이 어디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곳이 어디냐? 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 바로 보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잠시 힘들어도 이렇게 영적 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마지막 날 그곳이면 택한 자가 되어 택하신 이름을 둔 곳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택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영광을 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영광과 그의 권세와 그의 직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러면 그 이름의 영광이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인의 큰 이름을 하면 그는 감옥살이 하다가 이렇게 해서 없어져간 인물 이러한 그 영광이 아닌 정말 저주스러운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너무나도 영화롭기 때문에 얼만큼 영화로워요? 창세 이전부터 가신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위하여 택한 곳을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하늘이요 보좌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기도하는 것도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계시고 그 품속에 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이 땅에 내어보내실 때 바로 아버지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은 그 하늘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고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 이 하나님의 뜻 자기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곧 그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하고 부르면 예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과 보좌와 성전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그 자기가 택하신 기쁘신 뜻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너희 택하심이 무엇이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우상에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믿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냅니다. 애굽 속에서는 바로 내 이름이 더러워지니까 그때 그 애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더러운 데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있어요. 그 우상의 더러운 애굽의 우상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건너온 곳이 바로 홍해요, 광야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 와서는 성소를 짓고 이 이름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하나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시켜야 될 이름이 기업이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런 자만이 어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소를 주셨어요. 성소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역대하 우리 2장 6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오직 이 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그 이름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가정에서 그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한 바로 마땅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혼이 있는 자가 육체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성소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택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또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예배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또 반드시 헌물을 갖고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이름 섬기는 법으로 예배도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분향하는 것이고 헌물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내 몸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그 헌신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헌물이 있으니 11조와 헌물이라 말라기서 3장에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라는 거예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각각 11조와 헌물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오면은 의례 저런 사찰에서도 우리 가면 봉양을 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과 기도생활 할지라도 11조가 없는 사람, 또 헌물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라기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저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아니 저희가 언제 도둑질했냐요? 그랬더니 바로 11조와 헌물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11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정헌금, 감사헌금 그 외에 어떤 헌금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로 다 떼어버립니다. 그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대로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11조와 헌물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올 때마다 수입 있는 자는 11조와 더불어 속전, 생명의 속전, 우리 주일 연보라고 그래요. 주일 연보와 함께 감사헌금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감사헌금도 안 하시는 분 너무나도 많아요. 전 세계에 그냥 겨우 주일 연보만 하시는데, 자 너희가 이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이 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매 주일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반드시 11조와 주정헌금, 주일연보와 생명의 속전이에요. 감사헌금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 표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의무적으로 하느냐, 교리적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무섭게 11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탓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정확하게 11조를 하며 자랑하는지. 너희가 11조를 잘해. 그러나 너희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 바로 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고 야단치시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성서를 중심으로 그 이름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가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7장 21절에 보시면 주여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지. 그리고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어떤 젊은이들이 왔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그 영생에 들어가며 생명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모든 계명을 지켜야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계명이 성서를 중심으로 그 이름을 섬기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을 경외하며 예배, 그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계명으로 정하신 11조와 헌물을 반드시 주님 앞에 갖고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그 택한 자가 되어 택한 곳에 돌아가기 위하여 그 택하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종교적으로 수요일이니까 모이고 금요일이니까 모이고 주일에 모이고 의례 모이면 헌물을 하니까 헌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을 모르는 것이고, 왜 돌아가야 되는가, 그 택한 곳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전혀 모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는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초소를 준비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반드시 데리러 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는 돌아가는 표가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너 그냥 하나님 부르지 마라.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난 너의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명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이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과연 오늘 나와 여러분 벌써 이 8월도 열흘이 훌떡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이 나의 집입니까? 아니면 돌아갈 곳, 나를 준비하신 나의 초소가 있는 하나님 계신 곳이 나의 돌아갈 집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의 집인 사람은 오늘도 열심히 먹고 입고 마시며 또 자기의 육체와 영혼을 위해서 창고를 이 땅에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디 믿고 주님 강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대.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다. 이렇게 미련하여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내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게 죄예요. 돌아갈 곳이 없는 방황하며 유리하며 저주받은 영혼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얼마나 자기의 돌아갈 곳이 없으면 남의 육체를 자기의 집으로 삼고 들어가 그 사람의 형편을 더 못되게 만드는 이러한 악령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얼마나 큰 행복이며 얼마나 큰 안심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돌아갈 곳이 없는 자들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장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옷이 없어요. 벌거벗은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옷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그리스도의 옷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어도 옷이 없고 구멍이 뻥뻥 떨어지고 또 흰옷이 돼야 될 텐데 희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로 말미암은 옷이 있어 돌아갈 곳이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음령, 우리 이사야서 26장 10절에 음령이라고 나와요. 귀신이에요. 음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옛날 성소에서 제사장이 예배할 때 자기의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아요. 만들어진 바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요.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각각 예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옷도 간단하게 입고 예배드리는 자 있을 거예요. 예배 때만큼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셔야 돼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의 옷을 입고, 또 오늘 하루 더러워졌을까봐 예배 전에 먼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피로 씻고, 또 내 육체가 앞서 나가지 않고 내 영이신 아버지를 만나려고 미리 성령으로 간구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시간 되니까 모이는 거고 그냥 덜렁덜렁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각도 안 하고 깨끗한 옷을 입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분별 없는, 감각이 없는, 때와 시기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같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룰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교회에 오래 나오고 교회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감찰하시는데 누가 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 뜻을 이룰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너희가 들어야 될 말씀도 오직 저의 말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 중에 오직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기뻐하시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어요. 얼만큼? 피와 물을 다 쏟은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의 피와 땀과 눈물과 물을 쏟지 않냐면 맹숭맹숭한 모양만 허세 좋은 종교생활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그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 3일 동안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를 구구절절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기뻐하고 자기 이름을 경외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자기를 경외하며 두려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을 기록하셨다 말씀하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라기서 4장 2절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있어도 병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얼마나 경외하며 자기의 이름을 얼마나 아끼며 자기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며 자기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한 곳에만 두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만 한다면 병은 순식간에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나도 너를 안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나도 알지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고받는,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며 내가 얼마나 주를 경외하는지 주님도 아시고 주님도 나를 건지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지 않는 죽은 이름이라면 우리처럼 처참하고 불쌍한 자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11조와 헌물, 성경대로 기록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1조 헌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라. 우리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 우리 42절에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온전한 11조와 헌물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학개서 2장 8절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물이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걸 우리에게 잊지 않게 위함이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로 드린 11조와 헌물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저 하늘 창고에 쌓여 나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 영혼을 위한 부유한 그러한 영적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러한 그 투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그를 위해서 영적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더 이상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사하지 맙시다. 그 물질 하나 때문에 주판을 튕기듯이 계산하고 바들바들 손 떨면서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다.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려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피와 물을 다 쏟고 6시간의 긴 고통을 겪게 하사 비로소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큰 사랑과 이 큰 능력과 이 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약속한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항상 막혀 있어요.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바로 여리고 성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나의 높아진 이론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믿지 않음과 둔탁한 여러 가지 높은 이론이라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못된 것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정말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최후의 아주 심각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7절 끝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둔탁하게 살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우리 인간의 싸움은 딱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 신령한 사람 아담을 향해서 마귀가 수작을 부린 거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겁니다. 그 못된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아들에게도 가장 교만하게 무엇으로 회방하는가 하면 말씀으로 회방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날이 갈수록 영적 전쟁인 걸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띄어먹고 그 옷자락을 하나하나 다 찢어버려. 날이 갈수록 흠이 없고 거룩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러운 옷으로 찢어진 옷으로 벌거벗은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을까?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 누가 이기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자들이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 내가 택한 자를 찾아 마지막 날에 하늘 저 끝서부터 바다 저 끝까지 바다 밑에 있을지라도 바로 계명을 지켜 택하신 곳을 삼아 얻은 자들을 내가 반드시 부르러 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이 택한 자를 다 모아 양은 양편으로 일이 바로 염소는 염소편으로 염소가 갈 곳은 바로 지옥이요 양이 갈 곳은 창세기에는 준비하시 바로 하늘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때에 얼마 남지 않고 주님의 때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시고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벌레보다 못한 나를 택하신 이 큰 영광을 잊지 마시고 거룩한 제사장 되어 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택하신 이름 그의 이름의 영광 나라와 권세를 나타내시며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택한 바다 오른편에 그의 양으로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뜻을 이루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자. 우리 힘으로 사랑하고 계명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끝까지 이기고 돌아가자. 오늘 밤이라도 너와 여러분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부르는 택한 곳에 오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곳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참 연약하여 쓰러지고 엎어질 때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 택하신 영광을 깨달아 이 이름과 영광을 주시려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 택한 자들로 택한 곳에 들어가는 택함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